대본 나오면 자꾸 이러다가 아무거나 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다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이 빨리 열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흉흉하게 뛰노는 바다 물결을 치셔서 잠잠하게 만드시고 이러고 나면은 역사의 모순과 어려움이 다 없어져 버려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래요, 안 그래요? 살다 보면 끝없이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고 그러죠. 네, 그렇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먼저 갈릴리 어부들이 부름을 받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주 큰 뜻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사람들 사이에 모래알 같았던 사람들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지어져 가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와 새로운 세상이 정말 오고 있구나. 예? 정말 새로운 세상이 금방 열릴 것 같은 흥분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아름다운 꿈은 그렇죠. 이미 기득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산산조각 나죠.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흩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물론 십자가 이후에 부활 사건이 그들을 다시금 모아내긴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역사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는 않는다. 아주 조금 역사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이게 자유가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리고 노력한 덕분이다 하는 것.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게 한꺼번에 확 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많은 혁명들이 일어났는데 혁명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체제를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세상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러나 환멸로 끝나지 않은 혁명 또한 별로 없어요. 언제나 그래요. 인간의 욕망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스가랴 10장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가슴 벅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11장으로 오면 또다시 우울하나요? 어두워지는 이야기. 왜냐하면 역사가 그렇게 쉽게 안 달라져.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1장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오늘 수업 스가랴 14강 양떼를 버린 목자 11장 나눠서 좀 읽어주시죠.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항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항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므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내가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끔찍하네요. 지난번에는 좀 햇살이 찌는 것처럼 뭐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었다면 지금 갑자기 먹구름이 너무 껴가지고. 아하, 저런. 하나님의 따뜻함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데 역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한사코 외면하려고 하지요. 사람들은. 네, 그런 대목입니다. 네. 자, 천천히 한번 보십시다. 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자, 여러분 레바논의 자랑은 백향목이거든요. 그렇죠. 백향목. 본 적이 있나요? 백향목? 아니요. 그림으로만. 네? 그림으로. 네. 백향목 모양이 아주 예쁘고 그 수목이 정말 예쁜 나무이고 단단하고 그래서 아주 귀한 목재로 쓰는 것인데 불이 나와서 백향목을 사른다. 아까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산불이 나가지고 나무들이 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죠. 시커멓게 타버린 산을 바라보면 그냥 우리 마음까지 타버리는 것 같은데 여기 그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타버리는 광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곡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곡소리를 내냐면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자, 이 땅에 들려오고 있는 게 곡소리뿐이네요. 재앙이에요, 재앙. 재앙이죠. 네. 근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나무들이 잣나무,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나무 이런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들은요 성전을 건축할 때 썼던 나무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런 나무들이에요. 가장 높이 받들어졌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나무들은 나무 그 자체를 말한다기보다는 그런 나무로 상징되고 있는 사람들, 거만함과 우월의식 속에 빠져있던 그런 존재들이 다 무너지고 그들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 든든하리라 여겼던 모든 것들이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두렵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이야기는 거기 그 두로 여기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레바논에만 해당되지 않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네. 여호와를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 보통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나의 하나님. 이게 좀 드문 표현이죠. 이게 좀 드문 표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할 때도 흔히 어떤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건 대표 기도할 때 그러면 안 되죠. 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하고 얘기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나의 하나님하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이 지금 예언자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파토스라고 얘기하는데 파토스 뭐 연극이나 연기하는 분들은 알 텐데 어떤 열정 같은 것들이죠. 이것을 뭐라고 어떤 분이 번역을 했냐면 정념 하나님의 그렇죠?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의 파토스를 느끼는 자야.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신지,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아는 자가 예언자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너는 가서 이런 말을 전해 하면서 자세하게 해야 할 이야기를 다 전해주어서 암송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금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지를 확 느끼게 해주셔서 그 마음이 통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정념을 그대로 느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예언자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예언자인데 하나님은 이 예언자에게 지금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잡혀 먹을 양을 양떼를 먹이래. 양떼를 먹이라. 네. 여러분 이건 좋은 얘기죠. 네. 네. 양떼를 먹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야. 여기서 먹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야 돼. 근데 그 양떼들의 운명은 뭐냐면 뭐라고 했어요? 잡혀 죽을. 잡혀 죽을 양떼. 무슨 대잖아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래. 먹이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요. 그 양떼는. 그러나 결국 그 보호를 거절함으로써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 그들의 운명. 하나님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잡혀 죽을 내 양떼야. 그러니까 소유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양떼입니다. 여기 내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양떼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함으로 결국 어떤 운명이냐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근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언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하라는 거야. 가서. 어떤 마음일까요? 너희 망해버려. 그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감동하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아셔요. 근데 예수님이 유다의 발 닦아줌을 거절하셨나요? 닦아주셨죠. 그 발을 닦아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서로 얘기합니다. 누구지? 누구지? 나는 아닐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에게 베드로가 눈짓합니다. 누군지 여쭤보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빵을 찍어서 주는 자가 날 배반할 거야. 그 얘기는 뭐죠? 나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 사람, 식구지요. 그가 나를 버릴 거야. 근데 이것은 버림의 징표로 주는 행위라기보다는 배신하고 있는 그에게 여전히 너는 내 식구야. 끝까지 기회를 주심이잖아요. 네,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다구름 소리가 들려왔을 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죠? 베드로를 바라봐요. 어떤 말이었을까요? 내가 그렇다고 얘기했지 못난 놈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나는 내가 아직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알아. 하지만 난 널 버린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바깥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작은 자인지를 알잖아요. 울고 자기의 작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유다는 결국 어떻게 발도 닦아주셨죠. 빵도 줬죠. 떡도 이렇게 주셨죠. 그런데도 그는 나가서 결국 뭐 하냐면 예수를 배신했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통곡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기를 스스로 처벌해버리고 맙니다. 자살로. 그렇죠. 이게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여전히 주님의 양떼야. 근데 그 양떼의 운명이 잡혀 죽을 거라고 주님은 내다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언자에게 내 양떼를 먹여. 이거 뭐냐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양떼가 어떻게 되냐면 5절부터 나오는 얘기죠.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백성들의 운명이 어떠냐면 사고 팔고 하는 존재처럼 된 거예요. 네. 네? 사들인 자들이 양떼를 잡아먹어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판자들도 내가 돈벌이 했으니까 됐지 하고 얘기해요. 이게 상징적인 얘기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목자라고 하는 자들이 함부로 대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백성들이 수단일 뿐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아주 존엄한 지켜져야 할 존재로 보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존재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가 막힌 얘기인데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양들을 잡아먹으면서 그들 때문에 내가 지금 부유하게 되었으니 여호와께 찬송을 바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게 노래만 부른다고 찬송입니까 이게? 아니죠. 우리가 예.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한다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사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정반대로 가면서 그래서 얻어진 부를 마치 하나님이 주신 복인 양 여기면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겠나 그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 양을 판 자도 그렇고 산 자도 그렇고 이 양들을 통해서 부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을 수단으로 만들어 놓고 찬송 부르는 전도된 종교의 현실. 이건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여호와가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자, 여러분
목자들조차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양들은 이익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땅에 실망하셨어.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지난주 우리가 얘기했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철회된 겁니다. 네. 심판을 지금 받게 되는 거예요. 넘겨진 백성들을 버려두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자 백성들도 지도자들처럼 사는 거예요. 맞아요. 똑같은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지도자들이 그러하자 백성들까지도 민심이 흉흉해지고 자기만 알게 되고 사람들을 목적으로 안대하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 성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을 자기의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네. 삼고자 하는 전부 수단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네. 이게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그러하자 백성들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자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에게 염증을 느끼셔서 이방 민족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막대기 둘을 취하여서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연합이죠. 네. 은총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행적 네. 서로 연결되는 거죠. 모여지면 십자가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아름다운 역사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내가 시골 살 때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돗자리 같은 거 짜실 때 네. 여기 이제 홈이 조그맣게 이렇게 파져 있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줄을 걸어가지고 실을 이렇게 내려요. 네. 이렇게 쭉 내려놓고 그리고 이 밑에서부터 바디라고 해가지고 수평의 줄, C줄을 집어넣어. 그리고 탁 쳐. 네. 이래가지고 짜거든. 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날실, 수직으로 이렇게 돼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직만 가지고는 피륙을 짤 수가 없어요. 자리를 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함께 있어야 되냐면 수평에 이 C줄이 있어야 돼. 네. 날줄과 C줄이 있어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나라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거 없는 연합만으로도 안 되고 네. 연합 없는 은총만으로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연대 속에 있을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둘을 세웠어. 그 얘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근본입니다.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한 달 동안에 세 목자를 제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셋일까요? 한 달 사이에 셋일까요?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왜 셋인지 모릅니다. 짧은 시간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 숫자로 그냥 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역사의 변전이 너무 많은 거야. 목자라고 지도자라고 세워졌던 사람들이 쿠데타 일으키고 서로 죽이고 음모 꾸미고 이래서 사라져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였어. 근데 그들도 나를 싫어하였다. 하나님을. 이게 아주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자, 여러분 이건 농담입니다만 도 가운데 가장 높은 도가 뭔지 아세요?
나온 씨는 아는구나.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나한테 들은 얘기죠. 네. 관심? 냅도래, 냅도. 냅도? 냅도. 그냥 냅도. 냅도. 가만히 냅둬. 그냥 냅도. 이제 우린 뭐 자꾸 간섭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간섭해가지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가장 가만 내버려 두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우 많거든, 애들. 맞아요. 근데 우린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지. 맞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냥 놔두는 게 제일 높은 도이긴 한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그럼요. 하나님 너희 할 대로 해봐. 내버려 두는 거. 제일 큰 그래서 거예요. 죄를 얘기할 때 로마서에서도 자기들의 몸을 가지고 부끄러운 일을 일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그들을 상실된 마음의 자리에 버려두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버려둠.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대를 갖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네. 그냥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들이 보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좀 자식들 키우거나 그럴 땐 좀 내버려 두는 이 연습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네. 그렇죠? 네. 여기 지금 예언자가 하는 말입니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그리고는 은총의 막대기를 어떻게 했어요? 꺾었어. 그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꺾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당일에 그 언약이 폐해져서,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를 통하여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 시대가 바로 언약이 폐해진 시대임을 알고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은총의 막대기만 꺾인 게 아닙니다.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좀 수수께끼 같은 말이긴 한데요.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달라. 안 줘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은 30개를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 30개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네. 예수님. 종을 거래하는 데 사용하는 품삯이잖아요. 유다가 받은 게 은전 30개잖아요. 네. 바로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은 30개를 주었어. 그러니까 말씀의 값으로 은 30개를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문제는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 데 있어요. 자, 여러분 어느 제가 함석권 선생님의 그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신학교인지에서 선생님을 초대해가지고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랬을 때 그 선생님이 그랬대. 내가 가서 말하면 그대로 살 텐가? 저도 어디 초대받으러 가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얘기하면 그대로 여러분 살아보시겠어요? 사실은 말씀을 듣는 데는 것은 그 마음여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가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어떤 말은 은혜스럽다고 얘기하고 어떤 말은 불편하고 그렇죠. 그래서 교인들이 대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듣기 좋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는 뭐냐면 내 마음을 흔들고 불편해.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촉발하는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에 딱 합하는 말만 받아가지고 그래 맞아 아멘. 그러면 위로만 받고 돌아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불편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 얘기가 뭐냐면 흔들고 틈을 만들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과 만나야 하는데 대개는 별로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아니 그저 듣고 그 다음 상황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단 말이죠. 네. 자, 여러분 이 얘기 은전 30개를 말씀의 값으로 주었고 그걸 받았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가지고 가서 호떡 사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결국 그 은전 30개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린 거예요. 그거밖에 아니에요. 네,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토기장에게 던져라 하고 말합니다.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예레미야 19장에서는 여러분 토기장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기가 만든 그릇을 부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사용하기도 하는 토기장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얘기함으로써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데 그 말씀을 값으로만 그저 쳐주고 네.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거는 토기장에게 줘버려서 그들의 심판이 일어나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유다도 그렇죠? 마태복음은 유다의 죽음을 바로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돈을 성소에 던지고 자살했고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부정하게 여겨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를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의 운명을 보여주는데 아마 마태복음의 기자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갖고 얘기를 했을 거로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어쨌든 은총이 무너졌어요. 네. 그러고 나서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10장에서는 하나님이 유다와 요셉을 그렇죠? 네. 함께 모으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끊어버리셨어요. 그들을 끊어버려요. 그 상징으로 연합의 막대기를 꺾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은총의 막대기가 끊어졌죠. 네. 연합의 막대기가 끊어졌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황폐해진 삶입니다. 그렇게 되자 결국 뭐냐면 목자의 기구들까지 빼앗음으로써 지도자가 없는 암담한 현실이 그들에게 열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목자 잃은 양입니다. 네. 누구도 그들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때 16절에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등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참 은총의 나무가 무너져 꺾어졌어요. 연합의 나무가 끊어졌어요. 목자들이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목자를 세우는데 그 목자가 양떼들을 사랑하고 양떼들을 잘 기르는 목자였으면 좋겠는데 네. 그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 신약 성서의 언어로 얘기하면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쯤이야. 그렇죠. 그걸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목자.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이 새로운 목자는 어떤 존재냐면 별로 관심이 없어. 백성들의 복지. 네. 백성들의 복지라든지
백성들의 안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목자가. 예. 오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 닦아줄 생각도 없는 겁니다. 이 새로운 목자가 보니까.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찾아올 생각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죠.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않습니다. 강건한 자를 먹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목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살찐 자의 고기를 먹어. 양 잡아먹는 거예요. 양 잡아먹어요. 양을 잡아먹어. 지가 먹고 있어. 어?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따로 세워서 내가 날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고 그때마다 했던 말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들이 찾아오면 이제 교단 정치를 하는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오면 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주님이 우리에게 양을 먹이라고 그랬지 내 양을 먹으라고 그랬니? 이렇게. 양을 먹이라고 했지 먹으라고 했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하는 게 양 잡아먹는 게 목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생명들을 살뜰하게 보살피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고 주님 안에 살도록 돕는 게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인데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마치 잡아먹어도 되는 양처럼 여기고 있는 현실을 그 목사님은 그 한마디를 말을 바꾸면서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했지 내 양을 먹으라고 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목자는 약자를 보호해야 할 자기의 의무를 잃어버린 채 엉뚱한 데만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안위 이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기 배를 불리는 일에만 온통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을 때 그 나라가 행복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에게서 봐야 할 게 뭐냐면 언제나 그 정치인들이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정치의 행위라고 하는 게 정쟁이 없을 수는 없으나 내 양을 먹이라를 먹으라로 알아듣는 정치인들이 등장하면 안 됩니다. 네. 정말로 그렇죠. 그게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거죠. 그런 태도. 근데 이런 목자들, 소위 목자로 상징되고 있는 이런 이들이 있을 때 더 가혹한 현실이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굽을 찢을 거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굽 1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팔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무기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 눈이 멀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굴복 혹은 굴욕을 뜻하는 겁니다. 완전히 굴욕을 당하게 될 때가 올 거다. 그거 암담하잖아요, 지금. 네.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요.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목자는, 영원한 목자는 양을 잡아먹는 그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권력, 뛰어난 어떤 인간들에게 기대를 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세상에 대한 꿈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이것이 12장으로 연결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장 지난주에 공부했던 10장에서는 아주 그 따뜻하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풍경이 펼쳐졌다면 11장에서는 어둡고 무섭고 차가운 이야기가 전개됐습니다.
역사는 이런 일들이 번갈아 가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우리에게 연합의 막대기를 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등지지 않을 때만 네. 세상이 평온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곤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도 연대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해서 하루하루 아름다운 삶의 피륙을 짜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지고 왜 이러지? 라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항상 든든하게 붙잡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시는 어떤 싫은 소리 그리고 마음에 불편한 소리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나에게 은총과 연합의 말씀이라는 걸 굳게 잡고 정말 그 어두운 터널을 잘 이겨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가버나움, 2번 나인, 3번 여리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사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